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할 것과 또한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3번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 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엄하신 눈을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땅에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교회가 먼저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 곧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렇게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저 말씀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 것을 누구 것으로 알아야 되느냐?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성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을 저렇게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를 보면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쿵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딱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또 다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도 저 말씀을 쭉 기록하시면서 마가와 누가는 계속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가 3번 이 예고를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다시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선언하시고 그 중풍병린 걸린 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 인자는 제가 더 말씀해 드려요.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이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저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인자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당신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 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아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느냐?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자기를 표현할 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렇게 인자에 관하여서 복음서에서 표현한 것들을 보면, 인자에 관해서 표현을 보면 인자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 인자가 높아져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 여러 증인을 내놓고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쫙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하는 범인이 있어요. 환상을 보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저기서 인자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이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하냐면 애적부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인도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고,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는데, 그를 애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를 됐는데, 그 애적부터 계신 이가 그에게, 그 사람 같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니엘 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언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의 낮아지심과 인자의 높아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다 넣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넣는데, 보여지는가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자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간 지나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활동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얼마를 앞두고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져서 끌려서 대제사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예수님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방인인 총독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로마 군병이 그날 저녁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논리를 줘 침을 뱉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그리고 죽일 것이나,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지요. 그리고 집행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인자와 고난의 부활을 그 예언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뒤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 뭐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떤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제자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아니면 무서워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그 따르는 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뭐야?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이걸 못 깨달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뭐야? 3일 만에 부활해? 다시 살아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아니면 어떤 때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알고 가시잖아요.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셨어. 그리고 그걸 가셔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시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제자들이 놀래요. 무서워해요.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서 볼 때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묵묵히 가셔요. 제자들 또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두려웠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고백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 그리고 이걸 믿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오는데.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불안 염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그래요. 참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죠. 내가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의 것은 누가 지키시죠? 내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이것을 믿고 꼭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한 높아지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